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때를 받아서 주시는 은혜로서 바람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육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이종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부여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품고 계시다.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모르고 살 때는 우리의 인생은 떠도는 나그네와 같다. 어디서 와서 왜 갔며 어디로 간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목적 없이 헤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목적 있는 삶으로 바꾸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실 텐데 귀한 이 시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선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세우신 주의 종 박민영 목사님 말씀을 전하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시고 아멘.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어진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 당을 청명케 하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찬송으로 찬양드리는 청가대와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늘 봉사하고 힘쓰는 우봉호 집사 최지혁 집사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꼭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무엇보다 건강을 이렇게 주옵시고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일마다 성도들의 양식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강대희 집사에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매사에 형통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 모두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시조 감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시종을 성령님께 의뢰하오며 1절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87페이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며 내가 너희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러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용서하소서 하노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에서 회당으로, 회당에서 교회로 신앙생활의 현장이 바뀐 것입니다. 신앙의 그 장소가 성전에서 회당에서 교회로 이 명칭과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이 섬기던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성전은 반드시 교회 성전에서 드려야 하고 그 성전은 구별된 장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이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면 대제사장이 그 제사 도중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섬기는 규칙이 엄격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당, 그 성전 다음에 회당이라고 하는 칭호가 돋았는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 제사드릴 장소가 없는 것이죠. 제사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 회당은 랍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그런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후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진 것이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어지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아무에게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나를 통제합니다. 아, 오늘은 주일이야. 너 집사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통제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적인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곳이 되든 아니면 광야가 되든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교회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가 먼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1년 8개월을 거기에서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년 8개월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분쟁과 파별이었습니다. 분쟁을 통해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파별을 정해서 1장 12절을 보면 너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너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 안에서 같이 은혜를 받았고 같이 구원을 받았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늘 자신을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파를 지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오늘날 우리가 많은 한국 교회를 우리가 다 보면서 이런 파별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큰 교회들이 상처를 입고 갈리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그런 파별을 짓는 문제가 생겨난 거야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성찬의 남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 성찬을 드리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성찬을 오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성찬에 참여하고 먼저 온 자들이 뒤에 온 자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먼저 치워버리고 하는 이런 성찬의 남용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음행 문제입니다. 그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도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사람으로 취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로 취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정말 고린도 교회고 이게 정말 성령받은 교회의 모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사의 남용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외에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 정론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납니다. 또 사도권의 남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권을 발급을 해서 사도권에 해당이 안 된 사람,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을 칭호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교부입니다. 그래서 교부라고 표현하고 교부에서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속사도 이렇게 명칭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권을 남발하고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의 상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6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 간의 상처와 상한 감정을 일으킨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근심하게 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한 자란 성도들 간의 상처와 상한 감정을 일으킨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성결하고 하면서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임의 단체가 오히려 이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의 감정을 통해서 서로 외면하는, 그래서 서로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참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사도바울서는 회관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한 그들을 향해서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은 차라리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낫다.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 가벼운 것이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책임은 내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 이러한 시험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과 은혜만 있고 이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모여 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우리 병들어서 병원에 온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병든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다. 오늘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뭐 시간 낭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럴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 나쁜 들었습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지내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수두룩하게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시험은 사탄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또 사탄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무너지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지금 상처를 입고 상처의 감정을 갖게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이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서로 씻을 수 없는 다시 이렇게 결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이가 벌어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심령과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나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내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은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처와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상처와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그 상처와 상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용서하라. 너희가 그 상처와 상처난 감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네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시하게 되는 것이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내 감정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상한 심정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한 심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를 용서하라는 거죠. 그 용서는 상대방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용서하라. 용서는 사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해야 내가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용서를 내가 먼저 하면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회복되면 상대방이 먼저이지만 내가 먼저 회복하면 나는 내게 있는 감정, 내게 있는 그 내게 있는 그것을 내가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해버리고 상처의 감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네가 용서하면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정 속에서 그 죄악들을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할 때 내가 어려서부터 또 성장에서부터 부모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침뱉힘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매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워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를 치게 하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예수님 외에 무엇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격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용서가 내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 용서 때문에 내가 살아있습니다. 먼저 용서하면 내가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가지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용서,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무엇이 내가 지은 죄를 어떤 것으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없이 할 수 있을까? 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용서할 때 죄를 내가 받은 상처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근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하는 그 용서가 진짜 용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없으면 용서한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서 너희가 너희끼리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형제에게 용서를 하지 않는 그 결과가 어떤 내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너는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용서하는 그 죄는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것. 그 용서를 나는 받아줄 수 없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한 감정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그 상한 감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두 번째로 그 삶의 두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상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인 용서가 실천되면 좀 더 상처를 아물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용서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라. 그 한 발자국의 발걸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했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용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상처의 감정이 완전히 씻겨져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상처를 제공한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 어떤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마음의 상처의 감정을 가지게 했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한 번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한 발자국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용서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 내 마음속에는 용서했어. 그러나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그 상처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있어서 그 형제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 마음은 감정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용서치 아니하는 것은 결코 용서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받은 상처의 감정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려고 한다면 용서하고 한 발자국 사랑해 실천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감정만으로 안 된다. 실천해야 된다. 바울은 상처를 제공한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너 정말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 용서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마음과 행동으로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을 여기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가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계속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그를 침을 뱉고 욕을 하는 자들에게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져야 한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 용서했다고 한다면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가가는 사랑은 처음은 어색하고 힘들지만 이 사랑으로 치유받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그 실천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가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우리는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가 상처를 주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그건 정죄가 아니라 그건 치유고 회복이다 라고 합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한 감정에서 우리가 헤어나기 위해서는 9절을 보시면 함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하고 기록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치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데 가벼운 것으로 지금 내 몸에 상처가 아주 깊게 지금 상처가 돼 있어서 지금 온 그 살에 문제가 피부에 문제가 생겨 있는데 가벼운 치료 소독만 해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상처가 깊으면 치유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회복과 치유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하셨으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셨으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가가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는 사랑은 처음은 어색하고 힘들지만 이 사랑으로 치유받는 자는 어떤 사랑보다도 강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폭을 넓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을 것이다. 그 사랑과 은혜가 많다는 것을,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 폭을 넓혀야 됩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 단계를 거치는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와 문제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상처를 줄이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또 모임을 갖고 서로 대화 가운데 이런 상처가 주어지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고 또 예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치유의 과정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두면 더 큰 상처가 되고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처는 빨리 아물수록 좋습니다. 오래되면 더 깊어지고 오래되면 손내밀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정과 기억들을 빨리 사라지도록 건강해집시다. 아직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아직도 참 치유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으로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향해서 그 사랑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악한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그리고 먼저 내가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다가가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다가오면 받아주시고 서로 이겨내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선의 감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무너지게 하는 술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것이고 자신을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건축원금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주정은은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김봉근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대욱 집사님. 네, 다음 주 기도 강대희 집사님 기도 특송의 이봉근 집사님. 이제 날씨가 그렇게 무덥다가 많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또 한절기가 되어서 건강 잘 조심하시고 또 신앙 안에서 육체도 건강하고 잘 지내시고 영적으로도 주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초대교회도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상한 심령과 상한 마음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적인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정민 공사님 또 이렇게 어지러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함께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상처에 안수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강도희 군사님, 사랑하는 남편, 또 이렇게 심히 오래도록 병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용서로 순종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통해 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